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그것은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질적인 그런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자신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해외에 여행을 다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주일, 열흘 정도 해외 여행을 가는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겠다고 그렇게 해외 여행을 가면서도 꼭 챙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추장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하는 이런 어떤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 안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을 감추고 계셨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하나님 되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제 그것은 바로 오늘 2절 말씀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진정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그분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은 가능한 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침으로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신 것은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산보하러 산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해서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때로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갖는 이것이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관계나 친구의 관계를 give and take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모독적인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기도 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이 관계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뢰하는 관계가 쌓여지는 이제 그런 어떤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이 교수님은 설교를 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될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설교할 시간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준비는 미흡하고 마음이 떨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교수님, 하이드 선교사님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여러분들, 하이드 선교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하이드 선교사는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우리말 번역으로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선교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여, 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로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윈버 체프만 교수님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설교 전에 좀 기도를 받으면은 내가 좀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떨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한 15분쯤 지나서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꼭 한마디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방을 압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만 요란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고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바로 그런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졸았다고 합니다. 졸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감지되어져서 눈을 떴는데 자기들 눈앞에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 있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희왕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고, 아마 모세와 엘리야도 아마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구약에는 이들 외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의 엘리야는 바로 이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나타났을까요? 율법을 주신 핵심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지요. 그 예언서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예언들의 중심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 이후에 이어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본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은 제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장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일 뿐이었다 합니다. 7절에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신비한 광경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오직 남은 것은 예수님뿐이고, 그리고 오직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체험했던 그것이 신비할 수 있고 기이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을 금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을 했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고 오로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을 읽는데 저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신비한 체험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의 문장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가슴 속을 파고들면서 완전히 내가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폐부를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니 엄청난 눈물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밤새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이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니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교회를 나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당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당 바깥의 풍경이 이전에 늘 보던 그런 풍경이기는 했지만은 그날 아침에 내가 보는 그 풍경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느낌의 풍경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를 보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심지어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그 산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원치 않았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산을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승리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늘 산 위와 같은 이 교회당 안에서 말씀만 듣고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느낌만 받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산이도 아니고 교회당 안도 아니고 결국에는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산 아래로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새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들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체계를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아주 굳건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구하고 응답받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위대함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진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 듣고 산 위에만 있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직까지도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참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속히 중단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도록 위해서 또 이 일로 인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져서 이 고통과 아픔의 과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안전한 곳이 없고 이 땅 위에는 정말 모든 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폭파하고 파괴하는 이 자들, 특별히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이런 자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거짓과 불법과 동성애가 난무하고 마약과 거짓신들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을 믿고 내 지성을 믿고 재능을 믿고 내 자유와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에 늘 내 자신이 먼저인 그런 모습이 내게 없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짓과 속임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전염병 사태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일들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히려 깨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들이 장사를 못하고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파산하여 실직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상황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확산을 줄여주시고 중단시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교회 오시기로 예정된 우리 민종욱 선교사님, 이제는 참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음성으로 다시 판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벳제로에 가 계시는 우리 정선 장로님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져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여 이 정선 장로님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또 감염되어져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바라기는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러시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 이 어려울 텐데 참 우리가 매달 지원하는 것이 뭐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원했던 로스tov의 교회 또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 땅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썼던 것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참 우리의 교회가 주변에 있는 러시아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목회자로 세우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원치 않게 갑작스러운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모이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모이더라도 다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라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런 기회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많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의 눈에 열려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들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이 땅에 어려운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까마귀들이 먹여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배성훈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라트비아의 심성두 선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두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두 선교사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참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맺혀주시고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더욱 러시아 교회와 이 땅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주님이여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과 또 여러 직장과 사업들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